오늘 주일 설교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1절 1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12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14절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는 처음부터 예루살렘이 파괴될 것과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가 멸망하고 유대 백성들이 포로로 사로잡혀갈 것을 예언한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물론 70년간의 포로 생활은 재앙으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해진 70년이 지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주님의 백성은 미래와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해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때가 되면 다시 회복되는 것이 주님의 섭리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앞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회복이 기다리고 있고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재앙이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오히려 축복이 된 경험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계획들이 있으시고 그 계획은 평안이며 형통이며 선한 것입니다. 비록 지금 악이 활개를 치며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며 견디며 보호받으며 고난의 터널을 지나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62장 3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죄 대신 화관을 주시는 주님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실수하고 악을 행하고 잘못된 선택을 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죄 대신 화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빛과 같다 하여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며 진홍빛과 같이 붉어도 양털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죄 대신 화관을 주시며 붉은 죄가 하얗게 될까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이런 일을 이루신다고 하십니다. 즉, 죄 대신 화관을 주시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근심이 찬송의 옷으로 바뀌는 역사들, 그리고 붉은 죄가 눈과 같이 하얗게 되는 기적이 예수님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수도 없이 많지만 특히 부활하시고 난 후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다가 하나님 곁으로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 당부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떠나지만, 그래서 더 이상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더 이상 만질 수 없지만, 예수님은 성령님이 예수님을 대신하여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십니다. 제가 요즘에 제 대신 화관을 주시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건강입니다. 사람이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은 크리스찬뿐 아니라 불신자라도 내가 죄를 지어서 내 건강에 이상이 왔나 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주시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마련입니다. 저에게 그런 일을 건강에 이상이 생길 때에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죄값을 받나 보다, 나는 이제 어떻게 하나 하고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자마자 이제 막 시작이구나 하고 있는데 고통이 시작되기도 전에 갑자기 말짱해지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나는 이제 큰일 났구나 했는데 그런 증상이 갑자기 치유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다, 하나님은 제 대신 화관을 주시는구나를 느꼈습니다. 나는 비록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저의 몸의 이상을 다 감지하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성령을 받았다면 다들 이러한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믿는 믿음이 있다면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들 또한 우리의 생의 모든 영역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리고 또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신약 시대의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무식한 사람이 받는 것이 성령이 아닙니다.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 받는 것이 성령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아버지의 자녀가 받는 것이 성령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재물과 건강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가 아닙니다. 성령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럼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성령을 받으면은 똑똑해집니다. 무엇을 할지 알게 됩니다. 성령이 교사가 되어서 가르치고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 생각나게 되니까요. 예수님께서도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도 역시 성령의 역사는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들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모두 공통되게 하시는 일들로 우리에게는 기적이라고 밖에 여길 수 없는 놀라운 일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로서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어제까지는 죄 때문에 포로되고 눈 멀고 눌렸을지라도 오늘 나는 예수님 때문에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라고 선포하십시오. 오늘의 말씀 예레미야 29장에서도 하나님은 재앙과도 같은 일을 만날지라도 믿음을 잃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면은 만날이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도 만날 수 있고 예수님도 만날 수 있고 성령님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만나고 내일도 만나고 매일 만나서 이 세상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여 주셔서 제 대신 화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앙 같은 일을 만날지라도 재앙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믿고 담대히 기도하며 세상으로 나가게 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재앙이 아니라고, 희망이라고, 미래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도 주님의 음성,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십니다. 뭐라고? 미래라고, 소망이라고, 복이라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또 이 땅 위에, 이 지역 사회에, 우리가 앞으로 천국에 초청할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